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속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고아와 같이 홀로 너벼러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사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여 하나님을 참맺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살지 아니함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물질 중에 일부를 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애물로 드리오니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애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과 동역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명과 직분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 봉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여 세상에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계획되고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잠시나마 잠깐 들리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도 한 가지로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일 이후 일주일 동안도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성화되고 영화되어 가야 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보다 더히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125년 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지금까지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서문교회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 그리고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를 파송하여 부족하나마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각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많을 줄 압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3명의 장로님들이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의 사역지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그곳 선교 현장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협력 지원할지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건강히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3부 예배에는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의 파송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두 분과 그 사역지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이 두 선교사에 의해서 구현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김석호 목사님의 아버지 김유주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여인 슬픔이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와 성령에 감동되게 하셔서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 이곳에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오르간 피아노 반주자 그리고 서문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옵시고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헤아릴 수 없지만 입술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귀 속에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요.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주실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주십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하니 말씀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기보다 믿기 위하여 살면 따라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으려고 애쓰다 보니 여러 가지 봉사와 수고를 할 때마다 그것이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종종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사는 신자가 아니라 믿으려고 사는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밤중에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그 장인의 안나스 집에 먼저 가서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집들 지나 사내들인 공의회 그 회원들과 함께 신문하여 곧 예수님은 그곳에서 저녁 언제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침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가기까지 아침 6시입니다. 그 가기까지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죽을 또는 죽임을 당할 그럴 만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거리를 찾아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신문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고 있도다. 내 말이 맞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지 않으시고 항상 남의 입을 빌려 자신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답하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내가 신성모독하도다 라고 정죄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구약의 율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여 단번에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순전히 유대인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종교적 그와 같은 문제인 줄 미리 알았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행악자요, 로마 제국의 땅 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동하는 자라고 고소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약 6시에서 8시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이와 같이 약 2시간여 걸쳐서 받게 되고, 그리고 1시간에 걸쳐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 결국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19장에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태 약 6시간의 일을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짤막한 그런 내용으로 축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는 빌라도,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여진 그 죄목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죄목의 팻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헬라어로, 모든 유대인들이 알만한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어로, 그리고 많은 상업적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헬라어로, 단지 아람어로만 쓰여져 있지 않았을 뿐 이 3가지 언어로 써서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죄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곧 오직 택한 자의 왕이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며 저 세상임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도는 달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이 저 세상의 나라의 택한 자들의 왕이심을 이처럼 만방의 악인들의 손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항상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세상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고 흘러간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돼 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진행하니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아신지요? 이것이 진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진리는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 놀랍게도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게 보이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없애야만 할 그런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약 7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시간의 일을 단 8절로 축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증거 속에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뜻이 담겨져 있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물론 70년 전의 일이지만 사도로서 그날을 생각하면 감정에 복받쳐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는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려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기술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였음을 이 사도 요한은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그와 같은 장면을 기술하면서 시편 22편 18절을 응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신포도주를 마신 것을 기술하면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우연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모든 애언대로 주신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후대에 믿는 우리로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도 요한은 25절 27절에서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을 바로 여기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를 생각하고 중시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 절을 집어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거기서 순교한 제2대의 지도자였던 디모데를 뒤를 이어서 바로 3대 지도자로서 약 죽기까지 30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AD 60년대 후반부터 그 일을 해서 반모셈에 잠깐 유배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와 죽기까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이 30년의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왔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 동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바로 이 말씀을,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교회를 품고 이와 같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증거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응한 것이며, 그리고 교회의 출발점이다 라는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4개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제비 뽑아 취합니다. 옷이 당시 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좋은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듯이 바로 이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바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옷을 나누어 갖는 당시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니 같이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듯이 힘 있는 자가 말하면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따르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말하면 그저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대로 따르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며, 그래야 자신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고 그 몫이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든 구원자이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서 죽든 죽지 않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고 자신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안중에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옷이라도 취하여 전리품으로 챙기면 그만인 그들, 바로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더라라는 말이지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갖든 통째로 갖든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취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바로 승리며 이 세상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는 진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세상 법칙이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철저히 취하는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시여, 물질을 따라 자신의 이득을, 보이는 것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화되거나 달라지거나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두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어딘가요? 바로 여기 저와 여러분인 교회에 기대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고요.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뭐라 하지 마십시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하기에, 우리가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일어서지 않기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시지 세상을 향하여 드시지 않습니다. 왜요? 전국에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을 아시기에 모든 향망은 다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거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다라고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빛이요 소망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을 가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지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이방인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잡히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으며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선조를 통하여 날마다 목격하면서도 우리는 왜 세상처럼 잡으려 하는 걸까요? 여러분,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자 다짐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처럼 그들과 같이 따라가지 말자.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세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바로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한 무리의 여자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바로 어머니의 여동생 살로메,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네 명의 여인이 서 있었고,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제자라고 부른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물리적인 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찢김을 당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진리신 예수님과 진리를 따르는 교회, 그 무리들은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래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 그 죽음으로 위협하고 그 죽음 앞에 굴복하는 세상,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 속에서 그 죽음으로 스스로 그 죽음을 뛰어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고야 말며,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길을 우리는 아는 걸까요? 죽어야 살아난다라는 진리를,
세상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 피하고 그것으로 위협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는 있는 걸까요? 죽어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세상의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서 다시 사는 존재가 곧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와 같이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이 죽을 육체에서요. 그런데 어찌하여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좌우되십니까? 죽음에서 이기고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우리 죽을 몸에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산 자가 어떤 것인 줄을, 죽음을 투명해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가 이와 같을 거라고,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곁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엇라고 소개합니까? 내 어머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제 육체적 관계로만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와 아무 육체적 관계가, 혈통적 관계가 없지만 그가 내 어머니요 아버지며, 그가 내 아들이요 딸이며, 그가 내 형제요 자매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떨고 있는 연약한 무리들을 향하여 생명의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며, 이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공동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물질과 이익을 취하려고 아우성이지만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십시다. 가족끼리 미워하지 말고, 험담하거나 욕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이런저런 말로 잡다하게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뒤에서 말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부족한 부분이 어쩐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가족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가족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떠벌리는 거 봤습니까? 허물 많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기에 그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허물을 채워주는 일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가족의 관계이기에 우리는 그처럼 가족의 공동체로 삼으셨다. 생명을 얻는 자들의 교회에서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과 연합한 영적인 공동체요, 형제 자매인 가족 공동체이며 또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에 진리로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신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요.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도 영혼이 있으셨구나. 예수님도 영혼이 떠나니까 육체가 죽으시는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구나. 한 문장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셔야 될 마지막 일, 곧 영혼이 떠나 죽어 운명하시는 그 일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 전부 다 애언이 되어 말씀으로 다 증거되었는데 이 증거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불순종하여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신 하나님, 구원의 협약을 통해 성부의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의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그렇게 정하사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실 것을 이미 여러분 창세전에 다 정하셨습니다. 이 정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율법과 애언서에서 미리 어리석은 이성을 가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을 알라라고, 그래서 든든히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으로 또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성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예언의 말씀에 따라 계획된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고백을 마지막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 이루신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였으니 축배의 잔을 마시자, 이제 우리의 시대가 도래했노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왔었던 제자들과 연약한 여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살아남도 그 위에 성령의 임함도 깨닫지 못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처럼 이제 끝났다고 보이십니까? 어리석은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방황하며 의심스러운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모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이제는 이것이 은혜의 시대의 출발이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구원을 적용하시는 시작임을 알고 있는 복받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세 번째죠. 정말 세 번째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육체를 위해 취하기만 하는 세상,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로운 영의 그런 세상을 여는 시작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이 단절이 되어 오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길만 추구하던 인류에게 다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단절된 육체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시 연결 회복하여 그 일을 이제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깊이 깨달아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산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끝인 죽음과 영의 시작인 부활을 통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으로 살도록, 영생하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경이로운 신비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무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홀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법칙, 원리에는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며 고난은 기쁨과 평안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죽음, 육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이 고난과 죽음, 육체가 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따라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곧 이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 거치는 관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고난과 죽음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맞으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왜요? 진리는 죽음을 통해 살아났고 평안은 고난을 통해 찾아왔기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가셨고 우리는 주님과 같지는 않지만 맛보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죽음,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수많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그와 같은 것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세상 옆에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가족처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공동체요, 가족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기뻐하며 즐겁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함께 그리스도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